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구약성경 871페이지 시편 91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그들이 그 손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긴 본문인데 함께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1년도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끝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변이가 생기면서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작년 한 해를 lost year, 잃어버리는 한 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었었는데 올해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한 해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로서 처음 시작한 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6월부터 우리 어스틴 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섬기면서 저에겐 뜻깊은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쁘고 감사한 한 해다라고 돌이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 하나하나 지나면서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은혜로 감사해야 된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때때로 순간순간 맞이하는 그 상황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는 그런 저의 연약한 모습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늘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면 좋겠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힘든 것들을 심어주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광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또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세월이거든요.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91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91편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이 시편 91편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가 지나온 그 광야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상상 속에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왕이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 받아들이는 듯 하다가 안 받아들이니까 재앙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에 하나님의 10가지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며 그들은 광야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볼 때만 해도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유와 역사가 있다.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런 희망찬 가슴을 품고 그들은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세월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 동안 그들은 그야말로 고통과 인내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맞서야 하는 여러 가지 고통의 상황들이 그들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여러분 광야 이 중동 지역의 기후를 잘 아시잖아요. 낮에는 40도가 넘는 엄청난 뜨거운 열기의 온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이 되면 급속히 식어서 저체온증에 걸릴 만큼 힘든 그런 기온과 기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갖가지 재앙들이 그들에게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갑자기 전염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메뚜기 떼를 만나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 광야 지역에는 불뱀과 전갈과 맹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도적대의 두려움도 그들이 신경 써야 했습니다. 자칫 주변 국가의 심기를 건드리면 아무런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에 전쟁해오는 그런 급박한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걸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 변수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런 어려운 힘든 상황들, 고통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한숨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출애굽시키셨으면 탄탄대로 좀 고속도로 내셔서 그냥 신속히 가나안 땅에 확 들어가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바로 입성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빙빙빙빙 돌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때때로 기적의 역사를 베풀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광야는 그들에게 고난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었습니다. 통과해야 하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의 여정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너희들이 시험을 통과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또한 광야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고 계신 시험의 여정, 시험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교회에 나왔죠. 교회에 나오면 평안과 축복과 은혜와 감사가 넘칠 줄 알았는데 때로는 넘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좌절하고 낙심하며 고통하며 아파하는 그런 현실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보면 그 교회 속에서 여전히 광야와 같은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만만치 않습니다. 참 어렵지요. 쉽지 않죠. 예.
그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모세는 그 역경의 광야의 세월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나왔다라고 이 시편 91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드려야 할 고백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세의 고백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 또한 동일한 고백을 드린다고 한다면 모세가 그런 역경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함께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비록 돌발적이고도 급박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늘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늘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자이며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고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존자, 우리의 전능자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모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새입니다. 요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든든한 지형을 이용하여 강력한 벽돌로 성벽을 쌓아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적이 쳐들어오더라도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죠. 마치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서 적들을 완전히 이겨내신 차갑고도 냉혹한 어떤 장수, 영웅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떠한 적을 만나도 강력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한 모세는 다른 설명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날개의 품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미새의 날개와 같다. 그 날개 아래에 우리가 품은 새끼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미새의 날개를 좀 상상해 보면 그 어미새의 날개는 날카로운 공격에 대해서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미새의 날개는 가장 따뜻하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그곳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를 죽기까지 하면서도 자기 자식을 보호하는 그 아름다운 품인 것이죠. 그 푸근한 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감싸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엄마와 같은 그 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 지존자가 되셔서 그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신다. 마치 요새와 같이, 마치 어미새가 그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비록 급변함으로 혼동으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위에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동안 내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늘 변수를 고민해야 하고 긴장감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엄마와 같은 품이 되어주십니다. 그 큰 은혜, 큰 사랑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늘 이끄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능자의, 지존자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예측치 못한 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측도 할 수 없고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생겼을 때 작년 초였던가요? 중국에서 터져서 한국으로 막 넘어왔을 때 저희 딸들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미국 잘 갔다고. 야, 지금 한국 코로나 막 퍼져가고 있는데 미국 잘 갔다고.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와, 지금 한국은 굉장히 위험한데 야, 미국은 아무도 지금 확진자가 없고 안전하네 이랬는데 한 3, 4개월 지나니까 미국에 더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은 방역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한국에 연락해서 너희가 더 안전하네 뭐 이런 표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린 나름대로 이 백신을 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맞고 뭐 이러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 오미크론은 우리가 맞았던 백신 오히려 소용없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참 인간의 능력이 마치 한계가 없는 듯 보이지만 순간순간 계속 한계에 부딪히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잘 알았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새가 올무에 걸리거나 사람이 심한 전염병에 걸렸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죄의 사슬에 빠져 있을 때 그 죄악의 사슬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실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만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의뢰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지난 한 해 세월들을 쭉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떠올랐지만 제일 생각 많이 나는 게 지난 2월이더라고요. 2월. 기억나세요? 2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코로나가 미국에 한창 퍼져나가고 때 아닌 이 텍사스 지역에 엄청난 폭설이 내리고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확진이 되셔가지고 호흡곤란이 오셔서 너무 힘들어할 때 매일마다 장로님과 통화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살려주십시오. 장로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포토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 뵐 수도 없고, 물론 또 상황 속에서 뵐 수도 없지만 매일매일 통화하면서 장로님 숨이 차셔서 힘들어 하시면서도 저와 한마디 한마디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통화해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고 회복하도록 역사해 주셨죠.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다 하는 것을 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권사님하고 또 통화하는데 목사님 난리도 아니에요. 오스틴 난리 났어요. 전기 다 끊기고 물 안 나와요. 그래서 통화하는데 권사님 차 안에서 집에 지금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너무 추우니까 차 안에 들어오셔서 히터 켜놓고 차 시동 걸어서 히터 켜놓고 저와 통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빨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2절과 9절이지 않습니까? 2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때 저와 장로님, 저와 권사님, 하나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요새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 아닙니까? 내가 의뢰할 곳은, 내가 기도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기서 저는 이 구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게 바로 고백이고 의뢰하는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고난 속에서 시련을 디디며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그것은 그의 고백이자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의뢰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렸던 것이죠. 14절 말씀처럼 물에 빠져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불평불만하며 아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으로 그쳐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서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시험을 패스하는 과정입니다. 그 연단의 기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2절과 9절에 나는 말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기를, 그런 기도의 고백을 말했을 때 이제 14절에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바로 그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는데 하나님은 7가지로 다양하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를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겠다라고 하시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고 이렇게 다양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비록 광야를 거치지만 이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왔을 때 하나님은 이토록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기는 하되 단지 그냥 막연히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그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아무리 잘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죽고 영혼이 썩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 때 우리가 진정한 삶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사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이죠. 주님께 붙들림 받은 것이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아니겠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1년이라는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지나오셨나요? 여전히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세월 속이었습니다. 불평하며 불만하며 짜증내며 힘들어하며 지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잘 이겨내며 지나오셨습니까? 이제는 우리 2021년이라는 광야를 마치고 이제 2022년이라는 광야를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광야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며 결국은 광야를 거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